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교회는 두 가지 특성을 지닙니다. 첫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다양성입니다. 이러한 통일성과 다양성이 온전히 조화를 이룰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통일성은 말 그대로 하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우리의 바라는 소망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이며 우리가 받은 침례가 하나입니다. 반면에 다양성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따라 주시는 직분의 다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를 따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직분을 허락해 주십니다. 다양성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틀렸소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철저히 통일성의 바탕 위에 다양성이 이루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에베소 4장은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의 통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고 주도 하나이시며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교회는 성령에 의하여 이 땅에 세워졌는데 성령이 교회를 철저히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까지는 교회의 다양성에 관하여 특히 직분의 다양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직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내에는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또 다양한 직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사나 직분이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요소가 결코 될 수 없고 이러한 은사와 직분은 철저히 교회를 섬기고 또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어야 함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내에서 당짓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내에서 당을 지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찢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철저히 가르쳤고 복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섰고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사들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떠나자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먼저 교회가 네 분파로 나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렇게 분파로 나뉘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근로회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근로회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이가 본래 이방인 노예였으나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자유자가 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회의 지편으로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렸는데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분쟁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이는 바울파, 또 어떤 이는 아볼로파, 또 어떤 이는 게바파, 또 어떤 이는 그리스도파라 하여 서로 네 파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 기록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20명에서 50명 사이가 됐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인원이 네 패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니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특정한 사도 또 특정한 사역자나 자신에게 친례를 베푼 자를 추종하고 또 따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직 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침례는 주님의 명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침례를 베푼 특정한 사도나 사역자를 추종하고 따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침례를 베푼 사역자를 따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린도 교회 내에 이와 같이 네 분파로 나뉘어서 갈등하고 반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침례를 베푼 특정한 사도나 사역자를 추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랑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을 자랑하고 또 어떤 이는 아볼로를 쫓으며 아볼로를 자랑하고 또 어떤 이는 베드로를 자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회 내에 당이 생겨나게 되고 분파가 생겨남으로써 교회가 나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또 십자가의 도만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의 권면과는 달리 자신에게 침례를 베푼 사도, 사역자를 쫓고 추종함으로써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 가졌던 경력은 대단히 화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알고 그 이전에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이러한 바울을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추종하고 아볼로를 추종하고 또 게바를 추종할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흘리신 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또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떤 특정한 사도를 따르고 또 사역자를 따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또 내 분파로 나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나는 바울 파요,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베드로 파요, 나는 그리스도 파라,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게바, 즉 베드로는 고린도 지역에 온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베드로를 추종하는 자들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 이것은 비록 베드로가 직접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베드로로부터 복음을 듣거나 영향을 받은 이가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음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따르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특히 바울과 아볼로를 추종하는 성도들이 극심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를 직접 개척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1년 6개월 동안 헌신과 눈물과 땀으로 철저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진리를 가르친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고 그 후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말은 대중 연설과 대중 스피치가 아주 뛰어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바울은 말에 졸하였지만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나고 대중 연설이 대단히 뛰어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상당수가 바울보다 아볼로를 더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분파 중에 특히
바울을 추종하는 이들과 아볼로를 추종하는 이들이 극심한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합니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특정한 사도나 사역자를 추종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아볼로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또 베드로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침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자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좇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에게 침례를 베푼 자를 따르다 보니 교회에 이러한 심각한 내용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위인이 있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한 인물이나 사람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목회자를 쫓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쫓고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만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분파 문제에 대하여 십자가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 우리는 교회 내에 발생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고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만을 순종하며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